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로 다 끝나게 됩니다. 성탄절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 날 주현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절기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sang,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길, 두 번째 주일에는 진리, 세 번째 주일에는 생명,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연속설교의 결론을 맺는 주일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분, 역사적인 인물,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세 번째는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말하면서 메시아의 삼중적 직무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시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들은 점점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나는 동참하고 같이 아멘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연속설교하면서 빌라도 얘기를 했는데요. 빌라도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앞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백성과 제사장들의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제사장과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게 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빌라도도 실패했고 유다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맡기고 만 거죠.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내게 누구신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게 먼저 중요하지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도 활동이 시작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선제설, pre-existence라고 말합니다.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에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백성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말씀 말합니다. 이 참빛,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탄의 사건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인생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룩하시는 역사는 바로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본래적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인생들, 이 인생들을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적인 인생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존재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인생들이 그렇게 막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게, 신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3주 동안 길, 진리,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계시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인생이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 있어요. 열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의 회복과 생명의 길을 원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영접한다는 의미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모든 인포메이션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은 2000년 전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영접한다는 의미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하나의 그 도전이랄까 창의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선택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selective acceptan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빼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너무 신화적이고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런 건 다 빼자. 좀 합리적으로 해석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디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영국 교회를 휩쓸던 사상이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접근하려면 성경도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입장이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알맹이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어린 소년이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운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바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어서 자기들이 싸운 거 다 꺼내가지고 나눠 먹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다. 그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빠지는 거 어떻게 걸어가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갈리바다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파도가 많이 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바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뱅뱅 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지로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은 멀리 떠난 줄 알고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복음. 예?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의 결단은 아니지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영접하는 거라면 그런 선택이 가능해요. 나는 요것만 믿으란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린 거라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뭘 나눌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해해 보면 내가 복음은 설당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 Selective acceptance는 선택적인 영접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넘어서서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셀리브레이트하고 찬양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신 것이 구원하기 오셨다면 마지막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이 대강절과 성탄 절기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절기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 재밌는 기사가 뜰 때 있어요. 보면은 교회나 기관에서 예수님의 성탄 씬, 네이티브 씬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들어오다가 그 이제 그 길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 탄생 장면을 다 해놨는데 누가 아기 예수를 집어갔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이 이렇게 되어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잃어버린 성탄절. 세속적인 명절의 의미만 남은 이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길, 진리, 생명에 대한 말씀드린 이유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계절에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나시는, 또 한 번 새롭게 모셔드리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하는 희망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나는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수없이 탄생하셔도 그 예수님 내 안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인생이다. 예수님 수없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도 내 인생 속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버려진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오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 예수님 모시면서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팔라치아 산맥 남부에 그 석탄을 캐는 그 탄광촌의 회사에서 일하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랄 때 그의 가정은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당시에 유명한 불가지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6살 되던 해 겨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아팔라치아 산맥 남쪽 멀리 떨어진 곳, 음식도 연료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만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썰매를 빌려가지고 타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온 가족이 추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석탄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16살 되던 해에는 석탄이 실는 일을 돕는 서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1남매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7번째 자녀였습니다. 이 소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에 감리교 목사님이 새로 이소로 오셨는데 그런 이 소년의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간혹 신방을 오기도 하고 온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년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강사를 모시고 학교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 학생들을 내다보시다가 이 소년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를 가능한 빨리 방문하라는 감동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날 바로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흥 강사는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티네이저의 두 아들을 저녁에 교회에서 꼭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해라. 오늘 밤에 교회 간다. 이 소년은 처음 교회 나갔던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부흥 강사님은 여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얘기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롯이 누구인지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속삭이면서 앞좌석에는 여학생들을 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강단을 향해 걸어나가시더니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도 강단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당황스럽고 어색했던 감정을 이 소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가운데 통로로 걸어오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나를 향해 오고 계시구나 생각하고 옆에 사람 뒤에 가서 숨었는데 결국 아버지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으시더니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좀 어색한 일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거라. 오늘 밤 나는 이곳에서 46년간 찾아오던 걸 발견했다. 나는 내가 46년 동안 범해온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와 함께 강단 앞으로 나가자.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서 강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분이 찾아와서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줄 압니까?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No, ma'am.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믿는 건가요? 그래요. 저도 믿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소년이 대답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 mean by that.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자 그 여인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결정한 겁니까? 그렇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순간 이 소년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싶은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가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년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오신 후에 이 소년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에스베리 칼리지를 가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 교수로 오래 가르쳤던 조지 모리스 교수입니다. 그분은 세계 감리교회 그 인스티튜트 오브 에반젤리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면서 처음 디렉터로 일했고, 감리교 운동에서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2001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저희 버지니아 연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던 버지니아 어느 교인이 이 노던 버지니아에 두 교회를 세워달라고 100만 불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목사님들의 생활비로 따로 또 50만 불을 헌금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아름답고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탄광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오실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모리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 속에도 주님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룩 하신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한없이 감사했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찌들어 있던 인생인데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인생 속에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넓고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 내 삶 속에 오신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인생도 바뀌어줄 수 있는데, 성탄의 계절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278장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십시다. 다 일어나서 부릅시다.